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부탁을 받고 많은 고민과 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 자신을 볼 때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좀 저는 이게 전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거 또 이렇게 앞에 나서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떤 또 유익한 말씀이나 또 주님께서 인도하심이 있나 그런 쪽을 생각해 볼 때 저에게는 좀 그런 은사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그래서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지나온 삶 가운데서 이렇게 보고 경험하고 또 생각되어지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제 마음에 또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아들을 위해서 성도님께서 많이 또 기도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덕분에 아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또 청년이 되었다고 이제 누나 따라서 이렇게 청년에도 나오고 그런 것을 볼 때 참 그 시편의 말씀에 우리들의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생각되어지고 또 이렇게 내상에 둘러앉은 자녀들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이렇게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어느새 이렇게 장성한 나무가 돼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또 아버지로서 또 그런 또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뿌듯함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볼 때 막내 우리 하은이나 애들을 볼 때 우리 지은이하고 딱 닮아갖고 언제 저런 때가 있었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늘 어릴 때 그 생각이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또 앞에 장성한 그 딸을 볼 때 또 어떨 때는 이게 뭐랄까요 적응이 안 된다고 그럴까요? 그런 좀 항상 그런 아빠 앞에서 이렇게 어리광 부리고 이제 그런 것이 생각나는데 이렇게 벌써 이렇게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또 말씀 전한 게 참 공교롭게도 지난번 여름에 그 청년 캠프 때 이렇게 말씀 전하고 또 이번에 또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또 겹쳐갖고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청년 때 잠실보에 처음 오고 군대 제대하고 이제 그때 93년에 북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말씀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몇몇 형제님들과 이렇게 가서 그 북부에 가서 들은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님께서 그 청년 그 집회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강하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역사하시고 또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심어주셔서 그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또 생각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걸 해주셨다는 그 주님의 선물을 받고 이렇게 그걸 의지함으로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이와 같은 저와 같은 그런 감동이 이번에 청년 오늘 새로 참석한 분들이나 아니면 또 참석한 모든 분들의 또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기를 좀 원하는 마음이 있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젊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 듣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주님께서 베푸신 상이라고 봅니다. 시편 23편에 원수의 목전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상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베푸신 상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풍성한 그런 양식을 얻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노트북 있으면 이게 슬라이드를 같이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갑자기 우리 주인이 컴퓨터가 고장나는 바람에 이렇게 데이터가 없어갖고 아침에 그냥 이렇게 사진 몇 장 보내드렸는데요. 사실 거기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부터 이렇게 취미생활로 이렇게 텃밭 농사를 졌는데 이제 밭이 없어지고 해서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조석으로 바뀌는 것처럼 또 이렇게 뭘 심을까 생각하다가 벌써 갑자기 꽃은 이렇게 많이 심었는데 꽃 중에 이제 장미가 제일 이쁘다고 그래서 장미를 한번 심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그 다니는 직장 옆에 바로 학교가 있거든요. 그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이제 장애인들 학교거든요. 그래서 유치부 영화부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 학교인데 거기 이제 바로 그 정문이 저희 그 직장 회사 옆에 있어갖고 그래서 장애인들한테 이렇게 좀 측은하고 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꽃이라도 이쁜 거 보면 그래도 좀 마음이라도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장미를 좀 사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심었는데 제 생각보다 너무 잘 돼갖고 이렇게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 그 분홍색 장미가 제일로 마음에 든다고 그 향기가 좋다고 그래서 그걸 사다가 그것은 이제 사다 심었는데 너무 기대를 많이 하면 실망도 크다고 그 꽃이 향기도 좋은데 이게 그렇게 많이 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실망이 되었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다른 여러 꽃들을 그 장미를 보면서 늘 이렇게 좀 회사 좀 힘든 있을 때 그거 보면은 마음이 풀어지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런 장미를 통해서도 이렇게 아름다우신 것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참 주님은 이 장미보다 더 아름다우실 텐데 제가 그걸 못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장미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많은 걸 또 알게 될 때 참 신비로운 게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장미, 들장미 중에 찔레가 있잖아요. 찔레는 들장미인데 예전에 옆에 그 찔레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5월달에 딱 한 번 피거든요. 한 번 하얗게 피면은 향기가 엄청 진해갖고 며칠 동안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꽃이 쓰러지면 이제 다음 해까지 이제 꽃을 향기를 못 맡는데 이 장미는 한 번 피는 게 아니라 이게 피면은 이제 또 질무렵에서 거기다 꽃봉오리를 따주면은 또 그 밑에서 또 새로운 순이 나고 꽃이 피고 또 꽃이 질무렵에서 이렇게 따주면 또 그 밑에서 새 순이 나고
1년 내내 이제 핀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폈는데 참 놀라운 게 있더라고요. 그 꽃이 이렇게 피긴 피는데 계속 피고 서리가 내리도록 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이렇게 이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꽃이 젊을 때 그냥 반짝 피는 게 아니라 찔레꽃처럼 그냥 한때 반짝 피다 지는 게 아니라 늘 이렇게 지면은 따주고,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이 또 나와서 또 피고 또 그걸 따주고 하면은 그 서리가 내릴 때까지 이렇게 꽃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우리의 삶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처럼 이 꽃대를 내가 아무리 아름답고 이쁘게 폈다가도 잊어버리고 그걸 꺾어버리고, 그럴 때 또 새로운 또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또 새롭게 나와서 이렇게 활짝 피는 걸 볼 때 참 주님께서 그 장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그거에서 만족하지 말고 그걸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또 새로운 것을 부여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그 힘을 받아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거기에 전제 조건이 그거 잊어버리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표태에서 나아가는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장미 이렇게 보면은 이 들장미는 벌레가 별로 없어요. 그냥 잎도 생생하고 그런데 이 장미는 그냥 병도 많고 그다음에 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어디서 잡아도 그냥 또 와서 벌레가 또 보면은 입을 갉아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잡아주지 않으면 그냥 항상 가지만 남을 정도 입을 다 갉아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좋은 것을 이렇게 노리는 이 벌레와 그 다음에 해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지런히 잡아줘야지만 그게 그 꽃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산 가운데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젊을 때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중년이 되면서 이렇게 지나오면서 생각되는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중에 작은 자, 뒤에 성도보다 작은 자, 이렇게 맨 마지막에는 죄인의 개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점점점 이 속에 그 악함이 얼마나 많은 건지를 점점점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사람 속에 선한 게 없다는 것이,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참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함일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 왕이 돼서 자기 친구 요나단하고 이렇게 맹세한 것을 기억하면서 요나단의 아들이 없느냐 해서 무비보셋이 나왔잖아요. 무비보셋은 절뚝발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잊혀져 갖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왕이 불려와서 왕이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말씀하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절뚝발이 같은 이런 자를 주님께서 이렇게 무비보셋처럼 이렇게 다윗 왕의 상에서 같이 먹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참 주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이렇게 참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어렸을 때 그런 뭐라 그럴까요? 부모님 사랑도 제대로 못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난하고 그다음에 아무 산골짜기에서 이렇게 산 사람한테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걸 생각할 때 참 놀라운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것이 주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것이 이 장미꽃의 아름다운 것처럼 나에게 이 장미꽃의 아름다움보다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시면은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로 인하여 이렇게 은혜를 베푸심이 나에게 이렇게 어떠함이 되는가 하는 생각할 때 참 감사가 됐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 주님의 사랑은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깊이가 점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요한 1세 보라 주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고 그 주셨는 걸 생각해 볼 때마다 물론 이제 그런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부분도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항상 시편에 예전에 시편 신명기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 있잖아요.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다 백성을 이끌고 요단 강가에 왔을 때 이제 마지막 강화를 하면서 이 40년 동안 주님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그다음에 입히시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내 의복이 헤지 않고 내 발이 부르듯이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었다는 말씀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도 실제적으로도 저에게도 그러잖아요. 의복이 없어서 벌거벗은 적이 없고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닌 적이 없고 그걸 생각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였던 것처럼 이렇게 인도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신발 이야기가 나와서 또 이런 간증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한겨울에 이제 12월 달에 그때 어렸을 때 우리 초등학교 때 고무신 신었거든요. 검정 고무신. 근데 그때 양발이 없어서 그 추운 겨울날 그냥 검정 고무신에다가 맨발로 그냥 신고 갔던 기억이 생각나서 주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참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마음이 교만해져서 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때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장로 말씀에 있잖아요. 배가 부르면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두렵다 하는 말씀처럼 이게 배가 부르면은 그런 길로 나아가기가 너무 쉬운 것 같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은 생각 같을 때는 많이 쌓아놓고 풍족한 그
부자처럼 내가 여러 해 물건을 쌓아놨으니 창고를 크게 짓고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고 놀면 사람이 그런 육신적인 마음이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필요한 양식, 거기서 주님께서 그런 필요한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그 부자와 같은 많은 그 영적인 부활을 하나님께서 주체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창고를 부수고 새로 짓고 거기에다 주님의 은혜를 담아 넣어야 될 만큼 이렇게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지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때 보면은 그런 그 놀라운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부활을 주실 때 너무 성도님을 통해서 또 말씀 전에 형제님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부활을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적다 보면은 이렇게 오늘도 또 이런 놀라운 귀한 보배를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다음에 매일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배부르게 먹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다음에 따르게 하여 주시고 그런 것을 볼 때 과연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이 부자가 소출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엄청나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 해 기쁘게 누릴 수 있는 것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참 뭐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떨 때는 이렇게 기쁨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주시면서 볼 때 참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대해서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가끔마다 예전에 이렇게 말씀 테이프를 듣다 보면은 참 마음이 감동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꼭 그 부분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감동되는데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제 자기 형들이 이제 요셉을 팔고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이 이제 시험하잖아요. 이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 해서 왔는데 이제 시험해갖고 그 안에 이제 자기 은자를 넣고 해서 이제 발견된 자만 종이 된다고 이렇게 했을 때 유다가 나와서 이제 간구하는 것을 볼 때 참 주님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담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볼 때 그 요셉이 그걸 주체를 못해서 방송대국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다를 통해서 요셉의 마음이 완전히 형들에 대한 그런 것이 다 풀어지고 또 그것을 봤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통하여 바로 나를 통하여 나의 그러한 그 잘못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자기가 영원히 종이 되겠다고 그 하신 감동을 통해서 바로 저를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대로 이제 나중에 그 요셉이 꿈꿨잖아요. 자기 형들이 그 단이 이렇게 자기한테 절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자기 아버지 야곱이 이제 장사 지내고 와서 형들이 와서 이제 다 종들을 시켜갖고 당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형들이 내게 잘못했을지라도 이제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 종들을 통해서 요셉한테
이렇게 말했을 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것을 그 이미 다 용서해 줬는데 이것을 또 그 형들이 믿지를 못하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주는 것들 때 요셉이 울었다는 것에 비해서 참 주님께서 그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자꾸 뭐라 할까요? 의심하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좀 슬프실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형들이 나중에 와서 요셉한테 다 절하고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들의 내가 다 키우고 당신들의 그 자녀들을 내가 다 키우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참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엎드리고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그런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생각할 때 이렇게 우리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 말씀과 또 같은 그 말씀이 그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무슨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 참는 것이 주님 앞에 아름답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고난을 받을 때 특히 저번에 박준영님이 오셨을 때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나에 대한 것을 이렇게 자꾸 내세우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저렇게 반응해야지, 우리 사람으로서 용수철이잖아요. 이쪽으로 딱 누르면 나도 튀어나가는 그런 게 그 육신의 악함이 있는데, 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고난을 참는 게 우리 주님께서 아름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삶 가운데서도 또 우리 자매와 또 우리 자녀들과 이런 관계 속에서도 참 이렇게 잘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속이 상한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참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간증을 드리자면요. 예전에 우리 지은이하고 이렇게 좀 다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지은이가 이제 예전같이 이제 아빠가 말하면 이제 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컸다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적인 것으로 막 했더니 딸이 너무 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는 진짜 우리 자녀가 예전같이 그런 아까도 말씀드린 어린 것으로만 생각하고 했는데, 이제 컸다는 거에 대해서 장성하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나와 동등한 생각이 뭐랄까요? 레벨이 됐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저의 품을 떠날 때가 됐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그걸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해서 지인이가 이렇게 먼저 그 뒤로는 좀 이렇게 변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행한다 하는 것을 보고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그런 기쁨이 어떤가를 전에는 그렇게 몰랐거든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될 때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그것을 또 이렇게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또 제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또 진리 안에 순종하는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걸 알려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또 한 가지 연관돼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저하고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걔가 작년 9월에 왔는데 방글라데시 사람입니다. 이제 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아직 잘 모르잖아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물어요? 왜 이렇게 하요? 왜 이렇게 하냐고. 자기는 모르잖아요. 이게 다음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그래야 이게 빠른 길인데 모르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하냐고. 근데 하도 이제 바쁘다 보면 자꾸 그러면 막 짜증이 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해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알지 못하는 고난,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또 그런 상황이 만날 경우에 주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생각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빠른 길을 주시려고 그냥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게 너무 반항할 때가 많은 걸 생각하면서 바로 주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자꾸 옆에서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고 이렇게 토라지고 삐지고 하는 그런 제 모습을 볼 때 그것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많이 올 거고 또 지금도 있고 하지만은 주님께서 그것에 다 필요한 그냥 거기서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것이 이렇게 빠른 길이고 올바른 길이고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참 바로 그런 길이 의인의 길이고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딱 그 장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를 키워보면서 이게 생각되는 게 장미는 어느 것보다도 이렇게 햇빛을 많이 필요한다고 합니다. 이게 꽃이 아름답기 때문에 햇빛이 충분하지가 못하면 꽃도 안 피고 잎도 시들시들하고 그렇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장미는 절대 음지에 키우면 안 되고 양지에 키워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또 이렇게 양지에 심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주님의 빛 안에서 빛 가운데 행하야지만 이렇게 장미꽃이 이쁘게 피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이렇게 주님께서 보실 때 아름답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땅이 있을 동안 이렇게 더위와 추위가 이렇게 쉼없이 가는 것처럼 저희가 주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날마다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달이 바뀌면서 날마다 바뀌면서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빛을 내려주시고 또 그 기회를 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아름답게 하실 거라는 것 생각되어지고 또 올 한 해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또한 우리 성도님들께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또
기쁨으로 소망하며 또 올 한 해를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미꽃 찬양 하나 합시다. 479쪽. 들어오세요. 끝나고 할게요. 예. 우리 시편 1편 주일에 이어서 나누는 것 같이 교자로 하겠습니다. 됐나요? 대한형제님이 전북 남원의 지리산 자락 동쪽으로 아영면이라고 아주 그 산골짜기 촌동네 출신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두 개 넘어가면 우리 손옥순 자매님이 나고 자라신 한양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경계는 경상도와 전라도로 나눠지지만 비교적 상당히 가깝게 사셨던 분들인데 어떻게 그 인연이 잘 되었는지 잠실교회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성실하게 모임을 돌아보고 섬기고 있는 형제님이고요. 제가 청년 때부터 쭉 같은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내왔지만 잠실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일 많이 배운 게 형제님을 통해서 제가 배웠고요. 그리고 한마디로 제가 딱 요약을 하면 상대방 앉아놓고 이렇게 칭찬하면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어쩔 수 없어요. 성실의 아이콘. 세월이 지나고 상황이 달라져도 항상 그 자리에서 그 모습으로 일관성 있게 가정 또 주변 가족들 그리고 넓게는 교회를 섬기는 모습들이 너무 귀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겪어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높이 이제 평가하고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사람에 대한 성실도를 보는데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이렇게 성실한 형제님이세요. 언제나 닮고 싶고 또 본받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언제나 항상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 믿는 성도의 삶 말이 앞서고 사람들의 인정과 또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그러한 곳에서 활약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타락한 본성대로 주님 섬기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겠어요. 그렇죠? 정반대로 주님께서 당신을 낮추시고 비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그 거룩한 겸손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우리가 사실 주님의 무서움과 또 심판주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굴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모두 그렇죠? 주님의 다함이 없고 끝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다스렸고,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다함이 없는 그 큰 사랑, 거룩한 그 사랑에 감동되어지고 그만 항복할 수밖에 없었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이렇게 동일하게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화는 이제 다음 주에 만나서 밥 한 끼 사자요. 자, 시편 1편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의인을 한 나무로 비유를 했는데 그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합니다. 물의 근원이 마르지 않는 항상 물이 넉넉하게 있는 시냇가 곁에 심겨진 나무라 하면 어떠한 가뭄과 또 어떠한 굳은 그런 상황이 와도 넉넉하게 이겨내고 견뎌내는, 그리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대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덧붙여서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그런데 이 두 번째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성도들의 삶에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없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어지고 마치 순풍에 돛단 배처럼 유유자적하면서 그렇게 잘 되어야 되는데, 저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을 봐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성도님들의 그 상황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인가?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직장에서, 그리고 뭔가를 계획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사실 이 주변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경쟁과 또 비교 우위에 서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녹록치 않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이 오는데, 그리고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 형통이라는 말은 그 어려움이 우리의 뿌리를 흔들고 그리고 우리의 본질까지 돌아보게 하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주저앉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형통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막힘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거침이 없는 것인데, 그것은 아나무인격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돼서 다 잘 된다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붙들고 있고 내가 보호를 받고 있고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안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여느 세상에 많은 사람의 그런 삶의 스타일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또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는, 또 세상이 잘 준비해서 우리에게 평안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약속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러한 것들로 우리 삶에 있어서 형통이라고 이렇게 비교할 수 없고, 의인의 삶, 복 있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이 하신 곳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 멈추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시편 119편에 남아있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아들, 딸의 문제들, 가족의 모든 문제들,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평안하고 다 안전하면 좋겠죠. 그렇죠? 물론 그러한 삶 포함해서 형통이라고 말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에 똑같은 상황이고 그리고 똑같은 일이지만 내가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상태가 다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형제님이 잠깐 또 말씀을 하셨지만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잠언이라고 하는 내용에 보면 대부분 복에 대한 그 관점과 그 가치가 잘못되어 있을 때는 나로 부하게 하옵소서, 몇 해 동안 일하지 않고 유유자적하며 편안하게 잠을 자고 다리 뻗고 잘 수 있도록 이 세상에 풍파 없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형통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잠언의 내용에 보니까 나로 부하게 마옵소서. 왜요? 내가 부하면 그 부함의 속도와 그 기준과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서울에서 부자라고 소리 들으려면 보통 몇 억이 있어야 됩니까? 몇 억까지는 부족하죠? 어림도 없습니다. 상대적인데, 그러나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면 부자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부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난 부자 욕심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부자가 되기를 욕심 부리잖아요. 평생에 죽을 때까지. 우리 청년들 교제하다 보니까는 지난주에 형제가 꿈에서, 꿈이 아니라 그런 그 생각을 했대요. 로또에 당첨됐을 때 농협 그 회관에 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뭐 그런 아주 그 막 가슴에 벅찬 자기만의 상상에 빠져가지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잠언서에 보니까 내가 부하면 하나님이 누구냐?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 잠깐 나가주세요. 저요, 하나님 없어도 제 이 부함이 넉넉하고 형통하고 안전하고 일평생에 내 자식의 자식의 자식에까지 호의호식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내가 겸비하고 있습니다. 내 부함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말씀 교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한 두 가지 큰 악이 있었다고 그러죠. 첫 번째, 생수에 금원된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그리고 나가서 그 목마르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악이었어요.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삶의 내용이 바로 이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고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살려고 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이제 마르기 시작합니다. 조화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선명하게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꽃이 하나 예쁘게 꽂혀져 있다고 쳐봅시다. 장미, 얼마나 화려하고 진한 향기를 낸다 할지라도 시간 문제일 뿐이죠. 왜요? 원 가지에서 잘려있기 때문에, 뿌리에서 오는 그 진액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화려함도 그 진한 향기도 우리 눈을 즐겁게 하는 것도 얼마 못 가서 시들어서 그렇게 추하게 변해서 결국은 내버려져요. 이런 사물의 하나의 이치만 봐도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진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우리 인생은 그렇게 다름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몰라요. 일평생에 그 사실을 깨닫고 나면 이미 늦어버리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영생수가 될 거라고 말씀해요. 성령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명절에 주님께서 외치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값없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초청하시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감동이 성도의 안에서 샘솟듯 나타나고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먹어도 마셔도 배고프고 늘 갈증을 유발하는 세상에서 세상에 화려하고 잡다한 많은 것들이 우리를 쏟짓하고 유혹하지만 마시고 취하고 소유해 보면 볼수록 우리 안에 찾아오는 목마름이 더해가잖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고요. 하나님을 저희 삶의 제1원칙으로 두고 한 번도 두 번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그런 올바른 가치관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4절을 볼까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경건치 않은 사람, 죄인들의 삶, 오만한 자의 삶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바람이 불면 그것이 쭉정이인지 알맹이인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람이 뭔 줄 아세요? 타작할 때에 이렇게 큰 팔랑개비처럼 돌려서 바람 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알곡은 그 자리에서 무겁기 때문에 툭 떨어지지만 텅 비어버린 쭉정이들은 바람이 부는 대로 그저 먼 밖으로 떨어져 나가요. 심판 때도 이와 같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고요. 누구에게나 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바람은 어떤 때는 그치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 내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겁니다. 바람이 없을 때는 몰라요. 함께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구별하고 골라내고 알곡은 모아서 주님의 곳간 안에 드리고 쭉정이는 모아서 어디에다가요? 불에 태워버리게끔 하는데 그것이 이제 심판 때에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우리 일상의 생활에서도 내 자신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며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사로잡고 그렇게 정처 없이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바람이 내 생에 내 삶에 불어오면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2년간이라고 하는 지난 코비드-19 이 팬데믹 상황에서 크고 작은 학습 효과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일반 기독교의 교회에서 이 집회가 많이 사라져버린 것이 참 많아요. 굳이 모일 이유가 없다.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느냐. 상당히 많은 그런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모임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또 나라의 어떤 보건 정책에 의해서 당분간 우리는 그에 따라야만 했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잠실 지역교회 청년회는 단체 확진자 8명 나오기 전까지는 한 주도 쉬어본 적이 없었어요. 2년 동안. 모임도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모임의 성도님들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못했고요. 결국은 성도님들 마음에 이건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동일한 마음을 주셨고 또 모이기를 힘쓰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2023년 한 해에 경제적인 한파가 또 바람이 또 불게 될 것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매주마다 모임에 나아가서 함께하며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앞에 모였던데 내 상황 이러니 2주에 어쩌면 한 달에 한 번 그런 가정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바람은 누구에게나 불어올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에 내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 2년 동안 경험을 했어요. 말씀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말씀은 말씀이지만 나라의 법이 있고 또 그리고 진짜 감염돼서 여기저기 큰 치명적인 위험이 있고 카타콤의 순교사화라고 하는 존 폭스라고 하는 그 크리스찬이 기록한 초대교회 때부터 중세 때까지 그 이후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견딜 수 없는 바람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증거하고 자기의 철저하게 실패하고 그리고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그 두려운 삶을 당당하게 맞서서 감내했는지 급기야 순교의 자리에 가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흘려진 그 피를 통해서 또 남겨진 그 발자취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끼쳐지고 있는 이 선한 이 믿음의 생생한 증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 크리스찬 존 폭스가 그 사건 하나하나 네로 시대 때부터 어떻게 성도들이 11제자가 어떻게 순교의 길을 걸었고 어떻게 핍박을 당했고 그리고 참으로 중세시대 때의 로마 카톨릭에서 말할 수 없는 대략적으로 한 6,800만 명이라고 하는데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지금은 캐톨릭이 전부인 것 같지만 과거에요. 믿음의 선조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군데군데 별명으로 불려지는데 알비겐시스, 왈도파, 존 후스, 영국에서도 그렇고요. 그렇게 재침례게도 모라비안 이렇게 별명으로 불려지는 모임의 이 생생한 믿음의 증인들 어떻게 고난을 잘 견디고 피를 흘려야 될 때 숨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을 증거했는지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죠. 그러나 이러한 성도들의 믿음의 증거를 우리가 볼 때 그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런 광풍이 부는 때에 감히 누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겠어요? 숨겠죠.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서 휴거가 되어지고 그 이후에 이 땅에 7년 동안의 대환란이 시작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쭉 보면서 볼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밤에 도적이 오는 것처럼 그날이 올 것이고 해산한 그 잉태한 여인에게 해산의 날이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주님의 날이 온다고 하는데 크고 작은 바람은 있을 거예요.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에게 바람이 불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 5절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의 회중은 궁극적으로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진리지 않습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이고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하는 이 교회. 창세전에 에베소서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이 교회를.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교회 어떤 건물이나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는 그런 예배당이 아니라 여러분처럼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무리, 구별된 무리, 세상에서 빼냄을 받은 무리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누가요? 악이 경건치 못한 자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렇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6절.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인정이라고 하는 말씀 나오죠? 인정. 주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를 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누구를 안다 할 때 대부분 유명한 사람을 알기를 원하고 힘 있는 사람을 알기를 원하고 또 나와 친분이 있거나 내가 이익이 되는 사람들을 아는 것을 즐거워하지요. 그렇죠? 자랑할 만한 구석이 있거나 뭔가 남들 앞에 내세울 만한 게 있을 때 좀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았다. 속이는 자. 그의 나면서부터의 인생이 그랬어요. 평생 야복강 나루에서 그가 계명되기 전까지 예전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계명이 되었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견주는 자, 이기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야곱이라고 불렀어요. 야곱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다고 할 때에 인정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니 아신다는 건데요. 우리의 자랑스러움, 나의 똑똑함, 여러분의 내놓을 만한 좋은 구석을 안다라고 인정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당신이 품에 안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여전히 야곱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안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곧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증거할 때 이 야곱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야곱이라고 하나님 일컬어집니다. 야 지렁이 야곱아, 이사야서 왜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야곱의 부끄러움, 야곱의 연약함, 야곱의 미련함, 오히려 그 연약함을, 오히려 그 허물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다 끌어안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내 자녀니까. 저희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진심이 바로 그런 거죠.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십자가를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우리를 안다라고 하시는 그 사랑이 있잖아요. 주님 부활하셨을 때에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 발을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우리 주님 시신을 넣었다가 치웠거든.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왜 우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리고 주님이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그랬습니까? 마리아야. 뭐라고요?
정확하게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셔요. 그때에 마리아가 주님이신 줄 알고 그 앞에 경배하게 되죠.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시는 주님, 저를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자의 삶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 의인으로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형통한 말씀 안에서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